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세우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도우려 합니다. 교회에서 예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예전의 의미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무질서를 경험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각 분야 지도자의 자질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성공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널리 회자하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강대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강대국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또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돕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이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모든 일에서 서로 도우며 사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울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도울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두 가지 이유 혹은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서로 도움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그들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또 그분을 찬송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서로 돕는 일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서로 돕는 일은 단지 서로 연대하여 힘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 서로 도우며 연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서로 돕는 일은 그렇지 않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돕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넉넉히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서로 돕는 관계 안에서 살도록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서로 돕는 일이 때로는 올무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는 잘못입니다. 도움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니 실상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는 겁니다. 현재의 영광과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지만 영향력이 큰 사람이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그들의 가르침을 더 신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서로 돕는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요,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보니 소돔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다하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하나는 서로에 대해 악을 행하게 하고 마지막 하나는 직접 심판하시는 겁니다. 처음 두 가지는 간접 심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일은요, 질서가 무너지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등용되지 않고 지도자의 영성이 무너지면 가난한 자의 고통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질서가 어지러워질 때 세상을 비판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능력이 없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지도자를 뽑은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가진 자와 부한 자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의 고통을 가중할 때 그들과 싸우려 할 것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살진 않았는지 말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